사사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벗어나서 이스라엘은 평온한 삶을 산다고 기록하고 끝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변화된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이 죽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그래요.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또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1절, 4장 6절, 10장 6절 계속해서 또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사사가 죽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평안했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언제 평안함이 있느냐? 11절에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통치할 때만 그들에게 평온함이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온함의 원인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라 사사가 백성들을 지키고 있었을 때만 평온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구원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모델과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 시대에 모두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이며 운명이에요. 백성들의 자격과 자질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왕이 어떤 사람인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좋은 왕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도 복된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고요. 왕이 악하면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똑같은 악을 체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왕이 다윗 왕이냐 아니면 아합 왕이냐에 따라서 그 왕을 닮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왕이 잘못하면 모든 백성이 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왕이 잘하면 모든 백성이 다 잘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사기 이후로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 왕과 백성은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거죠. 11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평온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샬롬이란 말과 또 다른 말이에요. 샤카트라는 말인데 쉬게 하다, 진정시키다, 안정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샤카트라는 이 평온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사사기, 역대 상하에만 나오는 단어로 백성들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왕의 것을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는 구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내가 쌓은 업적과 공로에 상관없이 왕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평온한 존재가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니까요. 반대로 나의 공로와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왕이 없으면 평온할 수 없고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라고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샤카트,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왕이 없이 내가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 평온함을 누리려고 애를 쓰면 거기서 누려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로 가봅시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전에 온니엘 시대의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야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지배하게 허락하시는 거죠. 모압하고 암몬은 롯과 그의 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주와 멸망의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천대가 지나도 이스라엘의 총회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신명기에 이미 못 박은 민족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인 이 모압을 강성하게 만드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때와 동일해요.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제 읽은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가봅시다. 죄송합니다. 15절이 오늘 본문이 죄송합니다. 다시 9절이 15절이 아니라 어제 읽은 9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운다고 온니엘의 시대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15절에도 9절과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 원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구원시킬 때 한 구원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사를 세운다는 얘기죠. 그게 9절 이야기와 15절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구원 계획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와 두 번째 사사 에훗 때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요, 온니엘 때는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면 에훗 시대에는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돼요. 그 고통이 점점 강도가 심해진다는 거죠. 고난의 기간이 처음에는 8년으로 끝났는데 두 번째는 18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8년 만에 고난으로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두 번째는 고난이 무뎌져서 18년 동안 고난을 줘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삼손 시대에는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고난을 받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고난의 강도가 세져야 그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고난에 익숙해지지 않는지. 똑같이 잘못된 패턴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의 고난의 사이클의 패턴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구원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동안에만 우리 인생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의 삶에는 평온, 샤카트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안에 있을 때만, 좋은 왕, 훌륭한 왕 안에 있을 때만 그들이 평온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